세상에 학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의 기초 이론을 세운 분이 로버트 K. 머튼 박사라는 분인데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셨죠. 이분이 사회학을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25장 29절을 통해 한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붙인 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효과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태복음 효과. 이 말을 풀어보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분야와 사건에서 성공을 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어서 이것들이 더 쌓여지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론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낳고 기회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온다라는 사회적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는 아니지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들은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라토너들은 첫 출발을 그렇게 앞서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2.195km를 마치고 마지막에 누가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먼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죠. 직장에 은퇴가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를 성경은 묻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백향목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그렇게 되시려면 첫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크기와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데에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가지면 좋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더 배우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어떤 누리기 위해서 소유하자. 소유가 아마 세상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소유에 관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맡긴다라는 말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우리는 5달란트가 보입니다. 또 2달란트가 보입니다.
한 달란트가 보입니다. 근데 칼날을 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재능대로 맡겼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은사의 한계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의 역량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섭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율권을 준 달란트의 가치가 금의 달란트로 이야기를 하면 수십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청년한테 그래, 이 달란트의 가격을 30억이라고 생각하고 30억을 주면은 뭐 하겠니? 그랬더니 15억은 은행에 맡기고 15억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 대답이 제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아니 누가 나에게 공짜로 30억을 주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었다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맡기셨다는 것인데 이걸 내 것으로 오해하면 일단 필요한 것부터 사고 쓸 것부터 쓰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함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게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태도이거든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종의 태도를 가지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위탁권입니다. 관리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의 관리자요 청지기인 줄로 고백합시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오해한 청년처럼 일단은 15억은 은행에 넣어놓고 15억은 차도 사고 여행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왜? 공돈인 줄 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년의 세월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맡겨줬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 중에 50년은 나를 위해 살고 50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신앙은 달란트의 교훈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임을 깨달으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가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맡겨놓은 거다. 누가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넉넉 잡고 100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 가진 인생론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소유자가 아니다. 나는 임시 관리자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소유할 수는 있지만 주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던 중세 시대는 여러분 왕들도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하나님의 위임자라는 마음이 왕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인생을 내 것으로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받은 자로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보네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발견하는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멋지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인생은 빌려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죠. 야, 빌려준 시간 내놔. 예? 빌려준 인생 내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결산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성경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지면 인생은 살아가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빠지고 인간의 실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가마렐의 문화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의 종이 되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를 맡겨주셨다. 이방의 전도를 맡겨주셨다. 은혜를 맡겨주셨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관리자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정중하게 축복하십시오. 아무개님, 주인이 아니십니다. 관리인이십니다. 아니,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관리인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별장을 관리하는 별장 관리직위가 있다 칩시다. 평상시는 자기가 쓸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집주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서 집주인이 쓰도록 줘야 되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일까? 관리자로 살까?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 이 종이 가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을까? 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을까? 그것은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다.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한 달 쉬었다가 가서 장사하고 일주일 뒤에 가서 장사하고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언제? 바로 가서. 주인이 맡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바로 가서 충성했습니다. 그걸 누가 원해요?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청지기로서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인의 뜻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깨달은 게 뭐예요?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주인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반대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대가 나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면 지금 시세로 약 70억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70억 만져보셨어요? 나는 구경도 못 해봤어. 아니 동그라미 하나 떼봐도 구경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70억을 맡았다는 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5달란트 가진 자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가 됐을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엄정하고 실수하면 책임을 묻는 분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땅속에다 묻어놨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여기 본전을 갖고 왔습니다. 손해도 안 받고 이익도 안 받습니다. 라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엄정한 분이고 실수하면 야단칠까봐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데 주인 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궤변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악하고 게으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했고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 탓, 사람 탓, 교회 탓, 누구 탓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탓, 환경 탓, 물질 탓을 이야기하지만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신 피터 프랭클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 안에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줬어. 화를 나게 했어. 내가 그 화를 나게 하는 자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이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나게 한 자극에 화를 내는 건 나지. 화를 안 내는 것도 나지.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충성을 결정할 것인지 악하고 게으름을 결정할 것인지는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이나 어떤 액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맞죠?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해 한 동기분한테서 청첩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 이분이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님, 장모님, 아들, 딸 결혼을 4번 내가 부조를 했더라고. 근데 장부를 보니까 하나도 안 했어, 나한테는. 세상 말로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 아니지? 그래서 마음에 좀 뭐 이런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자극을 받은 거야. 엄청 자극을 받았어. 갈등을 했어. 근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주는 것이 은혜다 하고 나의 반응을 결정을 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늘 자극에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극에 대해서 노력을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려고. 성령님 안에서 반응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기쁘지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멈춘 이유를 듣기 편하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했다 칩시다. 장로님 때문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건 자극일 뿐이에요.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신앙의 주도권을 넘기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은혜의 상급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십시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충성을 멈출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지 마셔야 해요. 오늘날 엄청난 현대인들이 가난한 교인이 있거든요.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무엇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충성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한 게 뭐예요? 주인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듣고 기가 막히잖아. 뭐라 그래? 야, 너 있는 것까지 뺏어갖고 5달란트 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는요 그럴듯합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요즘 내가 열심을 못 난다고. 주님이 그럽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변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써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상처에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것이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황만 보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고 환경만 보는 사람은 얕은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깊숙하게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인 것을 콘텍스트라는 영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본질을 이야기할 때 텍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은 늘 상황입니다. 바쁜 상황, 어려운 상황, 사람이 문제인 상황.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수 있겠느냐? 이게 본질이지. 상황이 어떠냐가 절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충성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됩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말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세요.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이다. 크기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살아있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은 때로는 감정적이지만 충성은 의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중세신학은 충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 충성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기관 총회들을 하는데 기관 회장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회장 일을 하다 보면 참 애매기는 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성이 어렵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묻는 것은 한때 얼마나 뜨거웠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감당했느냐, 끝까지 남아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위탁받은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섭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만 다행히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래도 오케이인데 내가 볼 때는 99.9%는 변명이야. 악하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몇 프로죠? 99.99%잖아요. 그런데 환경 탓, 사람 탓, 물질 탓은 주님이 보실 때 진리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시험거리 가운데에도 주님이 원하시니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